오늘 임직자들과 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그 집을 축복하라. 이 집을 축복하라. 우리 집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 그런 단어는 없어요. 제가 모든 말씀을 유추해 보건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어디일까? 축복의 시작.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 출발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비전교회에 오실 때는 어딘가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뭐 그것이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어제 뭐 가족의 잔치가 있어서 뭐 친척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어딘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출발을 해서 어떤 곳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도 시작이 있어요. 시작. 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과 너무 멀리 사이 안 좋게 사는 거죠. 사이 안 좋게. 여러분, 어느 종목이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또 어디에 있는 사업장이냐, 그거가 우리 축복의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나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고, 사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수익을,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돈 벌고 싶고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버리면 뭐 사기당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소송당하고, 잘 되다가 다른 건 다 됐는데 내 몸이 상해버리고 내 몸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 만물에는 시작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작하시는 분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축복하시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 집으로 따라오셔요. 막 찾아오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의 명령부터 하셔요. 명령. 그게 뭐냐? 그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가출하라고 하나? 아니, 여러분, 가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 잘 섬기라고 하고 어머니 잘 섬기라고 하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아들로 자식으로 살고 있는 그 집은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살게 하는 영향력은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의 형상, 뭐 뱀의 형상, 그 당시에는 뭐 무슨 개구리 형상, 두꺼비 형상, 무슨 뭐 사자 형상, 심지어 나무의 형상, 별 신이 다 있어요. 어떤 일이 쥐가 신이요, 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소가 신이잖아요, 소. 아니 그 1등급 AA 플러스 한우 그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이요, 신. 참 이게 여러분 웃을 일 같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신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한마디로 우상숭배 원조예요. 우상숭배 원조.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우상숭배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에서 나와. 그리고 조금 이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세력이 끊어졌다 그 말이. 이게 끊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사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찬양을 하는데 원리를 몰라요. 복 받는 비결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또한 아버지로부터 특히 그 권위적인 그런 교육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때 받았던 두려움,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받았던 막 열등감,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학교를 부모들이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선생님 만나러.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거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 아버지는 수의사고 그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 약방을 하고 그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 조합에서 일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요즘 말로는 못 나오셨어. 어리석었죠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때는 뭘 몰랐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 부모에 대한 열등의식, 상처, 이게 뭐라? 쓴뿌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길은 여러분 막힘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과 꿈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받고 있느냐?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영향을 못 받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적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성격이 되고 내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거야. 왜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꼭 붙들어 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됐던 그 어릴 적 부모의 조상들로부터,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으면 절대 이 복을 받을 수 없어. 왜? 너희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3대 4대 수도 없이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이 저주가, 이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붙들려서 저주 같은 인생을,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안 되는 인생을, 넘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오늘 이후로 옛날에 당했던, 겪었던 아픈 상처와 열등감과 쓴뿌리와 잘못된 그런 성품과 성격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향해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서야 되는 거,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출발점에 서야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선수가 마라톤을 하든, 아니면 무슨 100m 달리기의 선수를 나가든, 아니면 탁구를 하든, 그 탁구대 앞에 서야 되고 그 출발선 앞에 서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출발선에 멀리 있다는 얘기는 시작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출발도 못 한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전 사연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이달리아는 로마의 이제 군대의 그런, 로마의 군대 하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굉장한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거기에는 이달리아에는, 로마에는 10군단이 있어요. 10군단. 저는 6군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도 쭉 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이제 중대, 포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10군단이 있는데 1군단의 병력의 수가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1군단에 8,000명이 있는데 거기로 쭉 내려가다 보면 100명씩 100명, 요걸 우리나라 말로 소대장이라고 그래요. 소대장. 근데 요 로마의 군대 체계에는 100명의 대장, 요걸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100명밖에 안 되네. 아니에요. 백부장만 돼도 그 권세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 기도를 잘했어요. 늘 언제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 구제를. 베푸는 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베푸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는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어제는 뭐예요? 어제 토요일이죠. 저만 대한민국에 살고 저만 이 땅의 사람인가? 여러분 다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 시계로 사는 분들이라 어제가 토요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감동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고넬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야, 내가 내 집을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내 집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데, 야, 네가 저쪽 가이사랴에 있는 요빠에 있는 그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너 복을 받아라. 그분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12시에 또 누가 기도하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한테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 그 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집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에는요, 이게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원리를 말하는 건 양방향성. 혼자 잘한다고, 혼자 복을 받고 싶다고, 혼자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시에 요빠하고 가이사랴는요 전혀 다른 지역이야. 베드로는 고넬료를 몰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 왜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약할 사람을 붙여주셔야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사업할 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고 붙여주고 연결해줘야 그 사업이 되는 거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없고, 팔아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돈 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런 때는 동시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할렐루야. 사람을 움직여서 만났는데 사업의 이야기가, 아이템이, 기술이 통해. 여러분, 상사하고 통해야 직장에서도 진급이 빨리. 상사 마음에 안 들으면요, 어이 저놈의 자식은, 전 성격도 더럽네, 저거는 뭐야? 이러면요 진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게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리 속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목사님에게도 감동하사 말씀하시고 가라 그러고, 지금 고넬료에게도 가서 모셔오라고 하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 비전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할 정도로 행복은 교인들과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도 목사님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가정도 똑같아요. 이게 될 때 양방향성이 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10장이지만 9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다비다 이야기예요. 다비다. 야, 이 다비다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구제를. 과부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고넬료도 구제를 많이 하고 다비다도 구제를 많이 하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요걸 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더라고. 요게 축복의 비결인데 다비다가 남들을 잘 섬겼어요. 특별히 과부된 자를 섬겼어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서 그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비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죽기 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는데 이 베드로를 불러서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성취되더라.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인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만 사업해야 되게요? 오히려 성격 좋아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르면 나는 이제부터 성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이 온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10월 달에 또 아프리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가면 이번에 우리가 건축한 루반다 비전교회를 갈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권사님이랑 가서 세 분이 저와 같이 가니까 총 일행 13명이 가요. 이제 그 비전교회를 갈 거예요. 거기 좀 해줘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해줘야 될 일들이. 이제 그 산골짜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사진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전에 봤던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건축한 교회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데 그 전에 제가 가서 건축하기 전에 설교했던 그 천막을 치고 땅바닥에서 설교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가고 아니야. 야,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왠지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이. 근데 옛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는 사실은 아무 연락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 분이야. 잊혀진 분이야. 그 전에도 잘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그냥 성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무슨 뭐 일하는 뭐 여전도 회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남선교 회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일을 할 때 막 계속 연락하고 같이 하고 있던 분도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딘가에서 귀농하신 분이야, 사실. 큰 도시에서. 근데 그분이 대구 와서 지금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제 르반다 비전교회를 건축을 했으니까. 그 무렵이에요. 그 한 두세 달 전에 전화가 갑자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하시죠? 이게 선교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전에 언젠가 목사님이 선교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선교한다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선교비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5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500만 원 갖고는 교회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했냐? 일단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본인들이 봉사하면 한 500 정도면 질 것 같아. 시멘트 뭐 하고 해서 자기들이 벽돌 구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하고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끈까지 안 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교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1000만 원 갖고 된 게 아니에요. 한 1700, 800 그 안에 막 악기 들어가지. 그날은 악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키보드 이건 다 수입품이라 비싸요. 또 의자 들어가야지, 강대상 들어가야 되지, 뭐 제네레다 전기가 안 되니까 발전기 이동용 그거 들어가야지, 뭐 이거 해야지. 한 1700, 800 정도 들었어요. 1700, 80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선교비 500만 원 보내준 건 제가 전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의 마음을 만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사 연락하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은 소원을 이루려고 맘먹는 순간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설교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수영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직도 염소 사주세요? 그럼요. 그랬더니 제가 염소할게요. 한 마리 하는 줄 알았어. 5만 원이죠. 예? 그랬더니 10마리 할게요.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우리 여전도에도 다 여러분 협력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민족,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여러분 돈은 없어요. 그런데 가서 지금 거기에 지금 산골짜기에 가면 우리 목회자들이 먼 도시에서 여러분 그 부준부라에서 와가지고 그 젊은 목회자들이요 그 산속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또 내려와야 돼. 지금 부룬디는 기름값이요. 환율이 우리나라는 1,300원에 4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400원대 올라가면 이제 그것도 막 비싸다고 하는 난리예요, 난리. 근데 거기는 여러분 2배씩 올라, 2배씩. 그러니까 1,000원이 2,000원 되고 2,000원이 4,000원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 영향력,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고 먹고 살려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름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이번에 가서 그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거기 학교도 뭐가 필요하고 뭐도 고장나고 제가 거기 있는 그 대통령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제. 예. 얼마 지원하면 되는데 그때 얼마 지원하면 되냐고 구체적으로 내역서 가져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해라 딱 정확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해주겠다. 네. 원하면 해주겠다.
예. 그렇게 지금 그냥 배짱 있게 그냥 돈은 없지만 하고 왔어요. 그래도 그들이 우리 못 살아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땅을 하나 사주면 거기 농사를 좀 지어서 우리 교인들 좀 먹고 살고. 알았다. 내가 가면 그때 해결해 줄게. 그때 보자. 이 목회자가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결혼을 한다고 하더니 또 결혼 안 했어. 왜 안 했냐 그때. 돈이 없어서요. 그래.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하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뭘 겸해서 같이 했느냐. 기도하면요 반드시 구제합니다.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지역도 다른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을 보내서 베드로의 집안을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 이 모든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도 아니에요.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것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집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축복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은사라고 들어봤어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별 은사가 다 있지만 축복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막 축복하려고 그래요. 막 축복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막 그냥 축복하려고 그래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게 주의 종이 할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성령이네,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성령이시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축복을 흘러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축복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어디예요? 할렐루야. 알기는 기가 막혀요. 대구비전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원 없이 후회 없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말씀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다? 그를 믿는 자들이 38절에도 믿는 자들 39절에 믿는 자들 두 번 나와요. 두 번. 지금도 이 놀라운 강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 축복을 경험할 것이냐? 그를 믿는 자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결실들이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100만의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삶이 안 되는 인생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병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우리 집은 살아난다. 우리 집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 비전교회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